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멘. 오늘의 영적 책임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사실 성전되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히 살아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오직 하나님의 안에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 우리가 더욱더 성전되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성전되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것이죠. 오늘날 보면은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점점 과학으로 대체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그냥 어떤 이념적 논쟁, 어쩌면 이념적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다면 실제적으로 이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읽은 기사들을 보면은 그 과학자들은 사람을 이제 신호로 생각을 하니까 이 영혼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신호로 대체돼서 우리의 이런 육신들이 기계로 대체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어떤 신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실 과학자들이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돼서 연구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점점 이 세상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어떤 종교를 조사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으려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점점 무신론화 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어떤 신적인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대체되어 우리는 이 영원한 삶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하면 그것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적 시대라는 것이죠. 그것을 직면한 우리들은요, 사실 이 세상에서 많은 혼란을 느끼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편리함도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다리나 팔들이 로봇으로 대체가 되고 이런 편함과, 그리고 어떤 그 삶의 어려움이 극복되어지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사실 약이나 많은 것들이, 약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우리의 인간의 어떤 삶이 조금 더 길어짐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사실 보면 이제 정신병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것에 대한 어떤 약도 먹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더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점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실 신앙 역시 형식화되고 종교화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 점점 아까 말한 대로 서로 연결되어 주의 성전이 되어 가야 하는 것인데, 어쩌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종교화돼가지고 형식화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점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는 신앙적 많은 도전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사실 그것이 숙명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영적인 책임과 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그런 많은 종교화된 신앙적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것의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은혜함을 가지고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고 세상 속에 외쳐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전되어 거룩하게 되어 하는 것이고, 이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러한 세상 풍조 속에서 온전히 신앙이 지켜지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온전한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뻔한 얘기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왕의 배교 역사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그곳에 있는 왕의 제단을 보고 그 구조와 모양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려 제작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른 이방의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의 어떤 다른 신전을 보고 그 모습을 그려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바꿔야겠다라고 가져온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수르 왕이 이 성전을 바꾸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바꾸라고 지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 아수르 정책을 보면은 점령한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의 토속 신앙을 그리고 종교들을 존중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아하스 왕이 그것을 가져와 하나님의 성전을 바꿨다는 것은 그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하고 진행시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그것을 결정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아수르 왕이 그러한 패역한 길을 걸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화시키는 길을 왜 걸어갔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6장 앞절을 보면은 그 아하스 왕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다는 150년 정도를 더 버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다도 멸망을 하는데, 그 직전의 역사가, 이 마지막 역사가 이제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하스 왕이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왕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이 20세에 왕이 되었을 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전쟁에 직면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나를 물려받았을 때 시리아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연합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연합, 시리아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이 유다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중에 아하스 왕은 어떤 스탯을 취했나 봤더니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이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 그러니까 주로 들어가지만 잠깐 동안은 많은 영토, 어떤 그 주변에 있던 것들을 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그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나 봤더니 16장 초반에 보면은 그가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다윗의 언약을 붙잡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하시겠다는 그 다윗의 언약을 붙잡지 않고 그는 바로 세상 방법대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사실 어느 왕입니까? 남유다 왕이죠.
북이스라엘은 사실 배교에서 나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나갔지만 다윗의 전통으로서 이 다윗의 뜻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야 했던 이 남유다 왕 아하스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그가 단순히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또 이 자리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야훼께서 보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가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바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어떤 일을 벌여나 봤더니 그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로 그가 행했는데요, 특별히 어떤 삶을 살았나 봤더니 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몰렉 제사입니다. 이게 몰렉 제사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린 이 우상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이스라엘에 적용시키고 전파하는 일을 했던 것이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또 뒤에 보면 4절에 보면은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사실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이후에 최초로 이 우상에게 온전히 예배드렸던 왕이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단순히 그러니까 아수르를 따라갔던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모면해였던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유다 왕이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오히려 가나안 문화, 그 토착 문화와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따라갔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의 삶의 모든 모습을 아시리아 종교로 대체하였음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이 아수르 왕이 행한 것은 즉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직면한,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세상과 대치 속에서 이 모든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갔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이었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길이었음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길은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전히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왕과 같은 존재로 지원받았음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역시 이러한 삶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는 그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많은 문화 속에서 세상의 것들이 마치 하나님 것을 대체하는 것처럼 들어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나아가고 있느냐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복음이 들어올 때 보면요, 많은 이제 신앙적 토착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토착화로 인해서 신앙적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순수하고 온전하게 그 사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선교 토착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라냐면 기독교 선교사들이 기독교 복음을 들고 들어갔을 때 이 전통적인 문화와 융합이 되어 그 융합 속에서 어떤 것이 기독교를 쉽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제가 이제 어린이들한테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많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목사님 카톨릭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카톨릭은 뭐라 그러죠?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럼 뭐가 다른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사실 이게 이제 토착화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가톨릭에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것은 이 보통 하늘림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우리나라에선 보통 옥황상제, 그렇죠? 천재신명, 예, 뭐 하늘에 어떤 하늘에 계신 분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신적인 존재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야훼를 여호와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이 단어를 정하다가 하늘림 하다가 하느님이 되었다라는 것이 보통 이제 의견들이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존재,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선택한 것이죠. 네. 물론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이것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또 다른 문제들도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그죠 금하죠, 그죠? 근데 카톨릭은 제사를 하죠. 이것이 이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카톨릭은 이 제사는 그냥 전통적인 것이지 보고 카톨릭 어떤 그 교리를 해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들어왔다는 것이 그랬던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아니다. 뭐죠? 십계명에 보면은 너는 다른 신 외에 신에게 절을 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을 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금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복음이 들어갈 때 이것이 어떻게 잘못 들어오게 되면요, 어떤 세상과의 문화에 섞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복음이 변질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은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복음 가운데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 우리가 복음을 믿고 나아갈 때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진리 안에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문화 속에 우리가 다가올 때 이것이 과연 온전한 진리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비춰 어떤 것이 과연 온전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우리 삶 가운데 사실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어머니가 계신데 그 기독교인인데 어머니가 항상 저희 때 밥을 퍼실 때 보면 항상 2번을 퍼주세요. 네, 2번. 왜 2번을 퍼주시는지 아세요? 아마 좀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아실 텐데 복 날아간다고 네, 한 번 퍼면 정이 없고 복이 날아간다고 항상 이렇게 밥을 퍼주실 때 2번을 퍼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저는 크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죠? 한 번을 푸든 2번을 퍼든 잘 먹는 게 중요하지, 그죠? 그걸 뭐 한 번 푼다고 해서 뭐 복이 덜 받고 2번 푼다고 해서 복이 더 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생활 속에서 이 비복음적인 것들이 때로는 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죠?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오직 야훼의 율법을 묵상하고 따르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었죠. 근데 왜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우상이 넘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이 우상과 섞여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우상과 섞여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신앙이 순수하게 오직 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섞여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왕처럼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 그 남유다의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세상의 것들을,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자신들의 신앙에 적용시키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구하고 따라가야 함을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냐 봤더니 아하스 왕이 이것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그 제단에
모습을 그려서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제사장 우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냐 봤더니 어떻게 반응하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이 명한 그대로 제사장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된 것이 판단하지 않고 그 제사장이 그것을 그냥 행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이 오기 전에 우리아가 그것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제사장은 먼저 스스로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왕이 잘못했을 때, 그리고 백성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백성 사이를 중재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우리아는 어떻게 하죠? 잘못된 것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오히려 제사장이 그것을 나서서 잘못된 우상의 길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왕과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끝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이 남유다 역시 멸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길 가운데 걸어가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온전히 주의 순전한 말씀만을 따라가고 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그 존 스토트라는 이제 분이 쓴 책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직면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에 그 보편적인 진리가 없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인정이 되고 저것도 인정이 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런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 우리는 진리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나아가는,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 시대 속에서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이 세상 속에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쫓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따라 그 선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어떠한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며 나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답답하고 복음이 온전히 복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말씀만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요? 듣는 마음이었어요. 물론 그 솔로몬이 후에는 타락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던 이유는 듣는 마음, 어떤 것을 듣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노라라고 고백한 그 솔로몬의 고백으로 인하여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성전되어 이 세상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감사살미교에 보면은 과테말라에 있는
마리노아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음이 0%였던 있던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서 크리스천 인구가 거의 98%가 됐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이 사건을 다루는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곳이 마약 그리고 알코올 중독, 가난과 폭력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4개의 교도소로 범죄자들을 수용할 수 없는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나를 섬기기 위해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라는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들고 이곳에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총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폭력배들이 그 목사님에게 와서 총을 여러 번 쐈지만은 감사하게도 총구에 총알이 나가지 않아서 폭력배들이 도망가는 일도 벌어지고 많은 일들이 를 겪었지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술집과 교도소는 결혼 피로연을 하는 어떤 그런 곳으로 장소가 바뀌고, 그리고 깡패들이 변화돼서,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복음으로 흥황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 봤더니 이 지역에서 일어난 그 후에 농작물들이 계속해서 많아져서 주변에 있는 많은 곳에서 다른 인근들보다 2~3배 농작의 어떤 결실을 맺고, 그리고 미국의 농업 연구가들이 이곳에 와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수확을 맺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까지 하러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과학적 방법으로 추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농부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방법도 사실 중요하죠. 세상의 방법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진리 안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수하게 따르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그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삶의 고민의 흔적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62편 1절은 얘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또 62편 5절은 얘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보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풍파 속에서, 세상의 어떠한 요동 속에서, 세상의 어떤 좋아 보이는 그것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들이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영적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만 구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 세상의 모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여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복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충만히 다스리는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이 예물들을 손길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삶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영호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우리 황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의 충만을 위해, 개인의 문제와 성령 충만을 위해, 이제 곧 있을 우리 40일 특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